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구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달메의 딸 마아가 공주였습니다. 아마도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압살롬은 그 외모가 너무너무 출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어디를 둘러봐도 그만한 인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기에도 압살롬에게는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 다윗도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강압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약 4년에 걸쳐서 그것을 준비합니다. 압살롬은 먼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50명의 호위병들을 두어서 자기 앞을 지키게 합니다. 그가 다니는 곳마다 병거와 말들이 그 앞에 지나가고 호위병이 그와 함께 갑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외모도 출중한 데다가 그 위세 또한 대단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온 이스라엘에서 누구든지 간에 다윗 왕을 보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 자리에 서서 사람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어느 지파에서 무슨 일로 왔느냐 묻습니다. 저는 아무개 지파 사람으로 오늘 이러한 일을 왕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대답합니다. 안타깝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당신의 말이 옳고 바르지만 왕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니, 이 잘생기고 이 위세당당한 왕자가 나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 사람에게 넙죽 엎드려서 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압살롬이 가서 그 사람을 딱 잡아서 뭘 절을 하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껴안고 그 사람에게 입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생기신 분들은 많은 이익을 보시고 사셨잖아요. 잘생긴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보고 살아갑니다. 게다가 위세도 당당하고, 그런데 그 위세 당당한 사람이 나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려고 했더니 뭘 그러려고 하냐고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친근하게 대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 왕은 어떻게 우리 위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은 것이고 그 왕자가 이렇게 잘하는 것일까?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정말 왕의 제목이다. 그렇게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좀 드리겠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가라. 그리고 가게 됩니다. 갈 때 왕의 고관들 200명을 초대합니다.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갔을 때에 압살롬은 이미 자신의 정탐꾼들을 약속과 함께 온 이스라엘 여기저기에 다 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 그 자리에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라고 외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가 나팔 소리를 불게 했을 때 온 이스라엘에서 여기저기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사람들은 그와 같이 내려간 200명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그냥 압살롬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초대를 받아서 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200명의 고관들이 공모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반역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이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지 않으면 반역의 무리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에게는 모사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아니면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야 됐었습니다.
그 모사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출중한지 마치 제갈량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압살롬에게 동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팁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입니다. 아히도벨이 무언가 자기 손녀 가족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반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여하튼 간에 압살롬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나라의 이 위세가 완전히 압살롬 쪽으로 순식간에 기울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마치 압살롬을 그전부터 따랐던 것처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전령이 급히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야기합니다. 어서 일어나라. 이대로 있다가는 압살롬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나와 너의 신하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과 신하들이 불이 나게 황급하게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고 있었던 다윗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도대체 왜? 내 아들 압살롬이 도대체 왜 나한테 반기를 든 것일까? 아니,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아마도 도망가는 내내 다윗의 머릿속에는 그 질문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년이 되어서 갑자기 이유 모를 불안과 불안 증세가 아니라 불안과 분노 증세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분노가 나기 시작하고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어떤 분들은 수년 동안 정신과에 가기도 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분노가 나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처럼 이유 모를 아픔은 있지만 이유 없는 아픔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한 분노와 불안은 성장기의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관계 때문에 그러한 증세가 성년이 되었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사실 저희 누님이 여기 반주하시는 분이 저희 작은 누나세요. 아름다우시죠? 근데 제 작은 누나도 알겠지만 제가 어릴 때 틱 같은 장애가 많았어요. 제가 눈을 맨날 이렇게 뒤집고 까뒤집고 그리고 소리 끙끙끙 됐어요. 맨날 끙끙 됐어요. 그거를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끙끙대고 그리고 몸도 막 이렇게 틀고요. 한숨도 자꾸 내쉬고 그게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머리털을 다 뽑아가지고 여기가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머리카락을 스스로 다 뽑아가지고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시고 그런데 제가 도대체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그런 불안 증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자취를 하면서 그것들이 순식간에 쑥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 증세들이 갑자기 이렇게 잘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증세들이 제가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과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에 대한 눌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버이 줄이면 늘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까 전에 저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었지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그래,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그러면 나는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늘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증세를 가지고 어느 순간 저에게 있는 분노들이 조금씩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때 계속 한숨을 쉬게 됐어요. 계속 그런 것들이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보다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4절에 3절 가지고 4절의 내용이 보이는 겁니다. 4절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너희 아비들아 주 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희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구절이 너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목사님은 이 본문은 왜 설교하지 않으시지? 이 본문을 언제 설교하실까? 이번 주가 어버이주일이니까 그러신가 보다. 그러면 이 어린이주일은 벌써 지나갔는데 그러면 내년에 설교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럼 내년에도 어린이주일 때는 그 본문을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올해는 하실까? 올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언제 하실 것 같아도 그 다음 구절은 그냥 읽고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욕되게 해서. 다윗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노엽게 한 아비였습니다. 아니, 다윗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압살롬이 분노했던 것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늘 15장을 읽었지만 13장, 14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좀 이해하게 필요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내가 많았습니다.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고요. 그에게는 형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사모했습니다. 압살롬도 외모가 빼어났지만 그의 누이 다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배달은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또 그 당시에는 물론 왕가에는 근친의 결혼이 허락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또 이 젊은 욕정으로 끓는 마음이라 처녀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에 막 우라병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람이 파리해져 갔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세요. 정말 파리해져 갔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의 친구 요나단이 암논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 어쩌다가 어떻게 살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거야? 그러자 암논이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무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란 사람이 아주 간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방법이 있어. 너 어차피 지금 아프잖아. 아픈 척해. 아주 아픈 척해. 그러면 다윗 왕이 너를 보러 오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왕에게 제가 그냥 몸이 힘든데 제 누이 다말이 와서 그냥 와서 다말이 음식 솜씨도 좋고 어여쁘고 하니까 맛있는 떡 만들어서 저한테 먹여주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한번 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암논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말이 와서 그 앞에서 맛있는 떡을 만들고 그 손으로 다말의 입에 떡을 먹여주자 암논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말을 강제로 범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나서는 다말을 좋아했던 그 마음이 심한 미움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했는데 자기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갑자기 너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미워서 다말을 내쫓아버립니다. 다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차라리 나에게 지금 먼저 행한 행동도 너무 악하지만 지금 하는 행동은 더 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듣지도 않냐고 자기의 종을 시켜서 다말을 내쫓아내게 합니다. 다말이 공주가 옷이 다 찢겨진 채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머리에 손을 얹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걸어갑니다. 그렇게 오라비의 집까지 가요. 압살롬이 다말을 맞이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자기의 집에 보호합니다. 다윗 왕가의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제 다윗 왕이 이 암논에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암논은 여전히 다윗의 첫째 왕자로서 살아가게 되었고, 압살롬은 다말을 달래면서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윗이 어떠한 처벌을 암논에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아니, 아버지가 왜 이러지? 왜 처벌을 안 하시지? 왜 암논을 가만두시지? 그리고 그 마음이 분노가 차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관여하지 않는 아버지, 또 왕으로서도 그러면 안 될진데 그 일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분노가 압살롬을 지배하죠.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이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잠잠하시지만 너도, 다말아, 너도 잠잠히 기다려라. 내가 해결하겠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치밀한 사람이에요. 약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그 일을 잊었다고 여겨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양털을 깎는 때, 그 당시에는 이 유목민도 했었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추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추수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죠. 압살롬이 자기가 양털을 깎을 때에 잔치를 벌여놓고 다른 왕자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때 암논도 와서 함께 술을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게 되는데 그때에 자기 종들을 시켜서 이 암논을 죽입니다. 분노한 아들의 모습이죠. 그리고는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있는 구슬 땅으로 도망가서 피신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압살롬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도대체 다윗은 뭐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압살롬이 분노해서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 형을 죽일 때까지 도대체 뭐하고 있었던 것일까?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에 다윗이 가만히 있지 말고 나서서 분명히 다스렸어야 했는데 왜 행동하지 않은 것일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앞에 있는 11장과 12장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해야 돼요.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치세가 대단했어요. 다윗은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8장, 9장, 10장을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었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그는 치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부하들 보내고 자신은 편안하게 자기의 성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나태한 마음 가운데 서서히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충분한 시간과 자기에게 주어진 충분한 재정 가운데 자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산책을 하고 있다가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름답고 갑자기 욕정이 치솟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하를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알고 보았더니 그 여인이 밧세바라고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예요. 다윗은 이 여인을 잘 알았어요. 그 남편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시글락 굉장히 어려울 때부터 그와 함께했던 신복 중에 신복이에요. 멀리 있었을 때는 어떤 여인인지 몰랐지만 가까이 왔을 땐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신복 중에 신복, 오랜 그 고생을 같이 했던, 만약에 기업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기업을 차리고 나서 그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기업이 대기업이 됐을 때까지 그 시간을 같이 해왔던 신복 중에 신복이었어요. 그 신복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와 간음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또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방법을 선택한 것이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죠.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러면 집에서 쉬었다 가면 나중에 생긴 아기는 우리아의 아기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충성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의 군대가 다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나만 쉽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왕의 종들과 함께 문 앞에서 자겠습니다. 문 앞에서 자는 거예요. 집에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가고 술을 먹여도 안 가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한 장을 쓰죠.
요압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줘.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편지를 들고 가고, 편지를 요압이 읽어보니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제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 내보냈다가 물러서서 그로 죽게 하라. 그래서 우리아가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은 채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알았다 이야기하고 그 여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자 그 손님에게 접대할 것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양과 염소들 중에서 잡지 아니하고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이 가진 거라고는 암양 새끼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새끼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있는가? 당장 죽일 것이다. 내가 그 녀석을 오늘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이야기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갑자기 깨닫게 된 거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당신이 바로 그 죽일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회개하니까 죄는 용서하겠다. 그러나 죄의 열매는 쓰다. 이제 간음으로 태어난 그 아기는 죽을 것이고 앞으로 너의 집에서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아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 암논의 성폭행 사건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다윗의 마음은 주눅 들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회개한 것은 대단히 잘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회개하고 나서 우리에게 빠지는 큰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책감에 눌리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 넘어져 본 적 없는 사람이 한번 넘어졌을 때 그 죄책감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는 상처받았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눌려서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죄책감에 위축된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죄책감에 눌려서 갑자기 사람 마음에 힘이 빠지는 경험들. 마치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풍선의 모양은 있는가 싶은데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감히 말하기를 목회자로서 저도 가끔 가다가 제 모습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때에는 내가 감히 앞에 나가서 설교할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다윗 같은 성군이 한 번도 쓰러져 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는가? 그 죄책감이 다윗을 짓누릅니다. 온전한 회개는 아니죠. 사실 온전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이란 무엇이냐면 길을 가다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달아서 아이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슬퍼하고 나는 이제 자격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그렇게 머물고만 있으면 이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깨달았으면 내가 잘못된 길을 왔습니다. 아파하고 슬퍼하되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저 길이었군요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온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었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나를 훈계하신 겁니다. 나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그를 징계하신 것일진데 다윗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에 눌려 있어요. 아마도 암논이 범죄했을 때에 분노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거 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 집안이 이런 모습이 된 것이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암논을 징계한단 말인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녀들을 내가 징계한단 말인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의 그런 모습은 자녀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했다면 그가 배워야 될 것은 이제 그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나 자신의 모습으로, 나 자신의 완벽함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준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완벽하지 못했지만 압살롬에게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권면할 때에 부모님들이 완벽하게 사셔서 자녀를 권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비록 부족했고 나도 넘어졌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옳은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나도 그 말씀에서 떨어져서 나갔다 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었다. 그러니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라 하면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이 압살롬을 분노하게 하였고 결국 형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분노하게 한 사건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잊어버렸던 건 아니지만 암논에 대한 슬픔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하루에 두 아들을 잃은 것이잖아요. 암논은 죽었지만 그 아들을 죽인 압살롬도 먼 타국 땅에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명히 나쁜 아들이죠. 나쁜 아들이지만 죽은 아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산 아들이 저 타국 땅에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를 어떻게든 보고 싶고 그가 그립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내의 친정에 해당하는 나라니까 연락을 해서 돌아오게 할 수는 있지만 또 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왕의 체면에 도저히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왕의 신복인 요압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지를 발휘해서 이야기하죠. 왕의 속마음이 이것 아닙니까? 그냥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약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다윗의 말이 이상합니다. 돌아오게 했으면 이제 다시 맞이해서 안아주고 제외하는 기쁨을 누려야 될 텐데 다윗이 말하기를 그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사는 건 좋지만 나는 못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하기는 하지만 넌 완전히 용서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다음 달에는 용서를 해주실까? 혹시 올해 말에는 나를 용서해 주실까?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다윗에게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화가 나서 요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럴 거면 나를 뭐하러 데리고 왔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게 하시죠. 타국 땅에서 나를 죽게 하거나 말거나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왕은 나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아니 지금이라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으면 당장 나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왕의 분노를 푸시면 될 거 아닙니까?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 용서한 것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여전히 이곳에 용서받아서 왔다고 하지만 왕이 나를 용서한 것이 아니니 여전히 사는 것이 가시방석입니다. 내가 여기서 쉴 수 있겠다는 마음도 얻지 못하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도 갖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다윗이 그제서야 압살롬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압살롬은 이미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결과가 반역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압살롬을 용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크게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을 때에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다윗에게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적이 없으세요. 분명히 잘못했지만 다시 용납하셨을 때에는 온전히 용납하셔서 그가 이제 새 생명을 살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탕자의 이야기는 아직 몰랐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탕자의 이야기처럼 돌아온 아들을 온전히 안아주매 그 아들이 느꼈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괜찮구나. 이제 쉴 수 있겠구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요 압살롬은 그 마음을 가질 수 없었어요. 다윗이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다윗은 자녀를 용서할 때에, 그리고 왕으로서도 신하를 용서할 때에 자신이 받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용납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주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요. 내 마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는 그 용납하심으로 돌아온 자녀를 온전히 용납해 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온전히 용납하지 못했을 때에, 회개하며 돌아온 자녀를 온전히 용납하지 못했을 때에 그 자녀는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즉 압살롬의 반역에는 다윗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녀를 노엽게 한 아비였습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죠. 그렇습니까? 부모가 분명히 노엽게 했기 때문에 나를 노엽게 한 부모에 대한 반역은 정당한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다윗만 자녀를 노엽게 했을까요?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도 다 자녀를 노엽게 하셨죠? 저희 부모님만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다 노엽게 했죠. 그러나 그것을 의도하고 한 것은 아니죠. 그럼 부모가 노엽게 했을 때에 모든 자녀가 다 반역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어떤 아버지가 치매가 드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중년의 아들이 그 할아버지와 함께 공원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녀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지? 참새요. 참새예요, 아버지. 아, 그렇구나. 조금 있다가 또 묻습니다. 근데 저 새가 뭐지? 참새예요, 참새. 아, 근데 저 새가 뭐지? 참새라고요, 참새. 참새. 근데 저 새가 뭐지? 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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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들으세요, 들으세요. 내가 말하면 좀 들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놀라셔가지고 말씀을 멈추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합니다. 일기장을 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어릴 때에 아빠가 썼던 일기장이에요.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오늘 아들과 함께 공원에 갔다. 우리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뭐야? 참새. 아빠, 저게 뭐야? 참새, 참새. 아빠, 저게 뭐야? 참새, 참새. 아빠, 저게 뭐야? 참새, 참새. 아들은 20번도 넘게 물어봤다. 나는 세상을 알아가는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찬찬하게 알려주었다.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 다르죠. 부모도 허물이 있었지만 자녀도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허물이 많았지만 압살롬도 분명히 허물이 있었죠. 그런데 부모가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겠지만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압살롬을 최대한 덮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압살롬의 허물을 최대한 덮어주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젊은 할머니가 80세가 넘으셨는데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라고 할머니한테 권면을 하는데 할머니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수술을 하면 얼마나 더 사냐고. 나 그만 죽겠다고. 그래서 수술하셔야 된다고 그래도 안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 나이가 드신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할머니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이십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더니 수술하겠다고 하시고 사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배 의사들이 가서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할머니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딱 한마디 했지. 할머니, 자식들 고생합니다. 부모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자식들 고생할까봐 최대한 덮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바라볼 때에는 그 허물이 많은 것만 바라보았지 그 아버지가 자신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 다음에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 믿었다고 그 다음부터 삶이 완벽해집니까? 여전히 부족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고.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 약속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용납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자녀로 용납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깨닫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달음에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은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느 순간 내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용납하셨구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핏덩이로 태어나서 숨도 간신히 쉬면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때부터 그 허물투성이 날 때부터 나를 위해서 온 힘으로 키우셨구나. 이제까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제가 부모님께 겪었던 분노가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누면 우리 부모님이 어땠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얘기는 제가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때 저희 아버지에 대한 제가 분노가 있었는데 그 분노가 30살이 넘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누군가 나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 한참 하시다가 아버지, 예? 머릿속의 중심에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저것이 다 꼬여있는데 그 중심에 아버지가 있대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저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30이 넘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를 가면서 메시지가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메시지가 올 때마다 계속 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메시지죠. 그런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쉬운 것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당연하죠. 그게 뭐 어려운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 삶에 주어진, 내 위에 주어진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의 권위가 제가 선택했어요, 아버지를?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조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뭐가 이상하냐면 내가 부모를 공경했어요. 그러면 그 공경에 대한 보응을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님이 해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부모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내 위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모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저런 부모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권위가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심에 그 권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의 몫을 살았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몫을 살았구나.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몰랐겠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세대에 그 어려운 삶의 자리를 다 겪어가시면서 그 몫을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온 힘으로 양육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 나의 몫을 물으시겠구나. 창세기 9장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노아가 어느 날 술 먹고 취해가지고 하체를 다 드러내고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첫째 아들 함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하체를 다 드러내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낄낄대고 웃으면서 나왔어요. 나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벗고 계신다? 그러자 다른 형제 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랐더니 이불을 하나 들고 뒤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서 하체를 덮고 나왔어요. 나중에 잠에서 깬 노아가 그 일을 알게 되고 기도를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두 아들에 대한 선포는 축복이었고 한 아들에 대한 선포는 저주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선포를 그대로 사용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잘못했죠. 술 먹고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해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 부끄럽게 있었던 것은 노아의 잘못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자녀의 몫이라는 거죠. 그 자녀의 몫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잘못했겠죠. 그러나 그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압살롬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신다면 이 가정은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그 가정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를 대할 때에 무엇으로 대합니까? 자녀를 대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로서 그 자녀를 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듯이 양육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온전히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처럼 자녀를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를 온전히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서 그 은혜 가운데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게 살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 속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용납해 오셨는지를 고백하며 나도 그 부모를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서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신 지금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알진데 그 하나님의 권위가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알진데 내가 그 권위가 지금 보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결국 나에게 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양육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면서 나의 몫을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 하나의 생명을 넘어서서 그 생명이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하고 나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부모님께 나의 자녀에게 흘러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정말 날마다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자녀를 대할 때마다, 배우자를 대할 때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